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음성.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뵙기 위함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야, 이렇게 좋구나. 우리가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또 나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생기는 거죠. 삶의 목적, 그 다음에 가치, 보람, 내가 왜 살아야지? 이런 것을 모를 때 사람은 아무리 일을 해도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말지요. 사람은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위해 보내셨구나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는 성 베드로 성당, 독일에는 쾰른 대성당, 멋진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배당들이, 큰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은 누군가가 헌금을 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왜 헌금을 했을까요? 야, 나에게 살 이유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 같아 하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예배당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들은 인생의 고민, 삶의 낙심, 이런 걸 극복하고 다시 살아야겠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트로트 가수들의 콘서트에 티켓을 가격을 봤더니 최고 가격은 15만 원, 최저 가격은 9만 원에서 10만 원. 행당시장에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도 트로트 콘서트에 가기 위하여 10만 원, 15만 원을 지불하고 갑니다. 그날 장사 접고. 가서 좋다는 거죠. 거기 15만 원짜리 티켓을 주고 거기 아주 아들보다 더 어린 그런 가수들의 콘서트에 참여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그런 콘서트, 음악회, 그런 데 갈까요? 거기 가서 뭔가 느끼는 거죠. 아, 좋다. 뭔가 느끼는 거죠. 콘서트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함께 춤도 추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 갑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클럽에도 돈을 내고 들어가요. 그렇죠? 안 가봐서 모르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 들어가서 그 어른들은 보기에 광란의 파티를 즐긴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야, 살맛 난다, 그렇게 즐기기 때문에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오는 거죠. 그러나 예배당에 오는 우리 예배당을 찾은 사람들, 이 예배당은
이 시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대한 예배당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도들은 콘서트도 아닌데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돈을 내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하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을 때 밤새 고생하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던 그 모든 고생이 다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용기가 나기 때문이죠. 저도 지나간 생활을 돌이켜볼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가난했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외로움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왔던 것 같아요. 예배당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자리입니다. 왜 소중한가 하면 하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당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퍼질 때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도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깝지 않은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은 주일날 현금으로도 들어오고 누군가 인터넷으로 헌금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 재정부와 담임 목사인 저 운영위원장이신 이희성 장로님에게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 신호가 울립니다.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11조를 보냈어요. 20만 원 보냈어요. 헌금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조성민 씨의 콘서트, 피아노 콘서트, VIP석이 2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은 오늘 이렇게 20만 원 VIP석에 해당하는 돈을 내고 왔는데 그 사람이 실망하지 않고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너는 설교만 해라.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오늘 회개한 것은 그거예요. 저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목소리도 좋게 하고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한 요나, 니느웨 사람들 차라리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3일 동안 전해야 될 설교를 하루 동안에 대충 끝내고 왔어요. 그런데 그 요나의 순종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저게 깨닫게 해주신 거 이거를 다시는 잊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야 성도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용쓰지 마. 너무 용쓰지 마. 하고 제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4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시작. 예배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사람이 들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람 살아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하늘의 음성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성경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그 음성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그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고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평상시와는 달랐습니다. 굉장히 준엄한 음성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는 왜 너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너 자리를 떠났느냐? 아담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물을 맡았으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일, 그것이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죠. 그런데 지금 아담은 자기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하신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고 하나님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번 우리 세수만교회 8번째 암송 선구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주님 앞을 떠나고 주님의 오른쪽을 떠나버려서 지금 나무 그늘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른쪽 품에 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한 까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다는 뜻이죠.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뱀이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계명을 어기니까 기쁨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괴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도 기쁨을 잃었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너무나 큰 마음의 슬픔, 고통, 번민. 그래서 누가 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얼굴이 못쓰게 됐어? 얼굴이 누렇게 떴구먼.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계명을 어겼나요?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신 이유는 왜 먹지 말라 한 과일 따먹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처럼 돼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버렸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파라오의 앞에 가서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그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교회 일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너희 중에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돼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여기에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나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하고 관을 씌워주기 때문이에요. 왕관을. 그거 쓰고 나서 하나님처럼 사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관을 써버려요. 하나님이 씌워주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가 씌워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건 좋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건 나쁘다. 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일을 사람이 해버리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계명을 어겼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보고 아, 이건 나쁜 것이야. 이건 좋은 것이야. 하고 판단을 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둠이 확 밀려 들어왔어요.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 이건 맛있겠다, 좋겠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따먹고 쫓겨났어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더라 하고 홍수 심판 당했어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행하면 심판을 받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동쪽 소알 땅, 하나님의 물된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 같이 풍성한 땅이로구나 하고 그리 갔죠. 자기가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서 불심판을 당했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나쁜 뜻은 뭐냐면 내가 보고 이건 나쁘다, 틀렸다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어두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데 사람도 내가 혼자 저건 틀렸어, 저 사람 나빠 판단하고 앉으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내 스스로 왕관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바로 그 죄를 이 강대상에서 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우리들은 우리 성도를 보고, 저 사람은 틀렸다, 저건 나쁘다 하고 혼자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 하나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음성입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언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누군가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기 일꾼으로 부르실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80살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애굽에 가서 백성을 구원하라 하니까 주여,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이 사람이 왜 못한다고 할까요? 나이도 80이지요. 자기 나라를 떠난 지 오래됐지요. 자기는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있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그를 고기잡이하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고깃배에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기적을 베드로가 본 다음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내가 가까이 할 분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라.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장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엔 노인들, 아낙네들,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남아있는 초라한 백성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부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못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기도할 때 마음속에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배우고 하나님의 경륜도 배우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품격과 실력을 갖추게 될 거야.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일반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품격이 점점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축복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될 건데요. 정말로 즐거웠어요. 막 목 터져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 이사야 41장,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우리는 못해요. 노인들 몇 명 남았어요. 애들하고 여자들 뿐이에요. 장정도 없어요. 주일날 찬양하는 피아노 반주자도 없어서 중간에 음악이 끊겨요. 지난 주일날 이 온갖 어둠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금년에는 시작은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벅찼어요. 그리고 그 끝은 이분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리고 우리들을 보고 사람들이 점점 세수만교회에 몰려도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주보에다가 이렇게 인쇄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품격과 실력을 갖추는 해가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눈에 제 자신이 우리 교회가 지렁이 같았어요.
벌레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약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초라한 모습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래서 다시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그 음성을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달라고.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 내게 들려주시라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하셨으니 오늘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음성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 아주 너무 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누구야? 두려워 마라. 세수만 교회야. 두려워 마라. 그 음성 들으면 그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꿈속에라도 그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은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일어나서 자기 집안을 추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교회를 약하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빛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교회로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 확신하고 자랑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들지만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은 용기가 생겨요. 30살 청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갔죠.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도 전하라고 하신 것 같소 하고 갔더니 물에 푹 잠기겠죠. 물에 들어가서 나오니까 머리카락부터 온몸에 물이 막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처럼.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하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귀와 일전을 벌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 복음에 투신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별세하실 때가 됐어요. 별세한다는 말은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만류하셨죠.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훈련해야 돼요. 그때까지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나 3년 반 잘 훈련을 끝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마지막 결단을 해야죠. 마지막 불꽃을 피워야죠.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그들은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어요. 내가 죽는다는 걸.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변화산으로 인도하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또 하얀 빛의 세례를 받으셨죠. 온몸이 하얗게 빛나는 모습으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이 말씀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용기를 내셨어요. 나를 죽인다 해도 괜찮다. 아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새롭게 이해하는 거죠. 하늘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의 죽음도 영광을 얻는 자리라고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이것은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위한 하늘의 미랄의 길이고 진짜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누구에게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는 깨달았는데 내가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갈게요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아마 저는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들은 사람은 비난과 모욕과 핍박과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니까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새 소망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죽으러 가는 사람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이 말씀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 말씀 하나님이 지게 주셔가지고 작년 9월 달에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아주 긴 설교 제목이었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계시록 3장 11절 말씀 그대로를 설교 제목으로 했죠.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것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것, 너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고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준 게 있다. 너는 그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그걸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는 그것이 우리 새소망교회 주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잘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인들 무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와서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인데 신실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작지만 진짜다.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장차올 환난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 암송 선고로 삼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왜 그 빌라델비아 좋은 교회, 작지만 좋은 교회한테 굳게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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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게,
그 교회가 기다리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세수만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지요. 근데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는 실망할 수 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려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희망이 끊어지면 마음이 병들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면 생기가 솟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게 지연되면 우리 마음속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속히 오겠어. 내가 속히 와서, 내가 속히 와서 너희가 바라는 거 이루어 줄 테니까 아무도 내 멸류관 빼앗지 못하도록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간직하고 굳게 붙잡을 생각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루터기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가 뭐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거룩한 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람, 우리들이라고요. 우리들이 거룩한 씨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요. 오늘 저는 하늘의 음성 4가지를 설교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살아라. 내 오른쪽에 머물러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들었을 텐데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너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환난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세수만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 모두 새롭게 울려져서 우리들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므로 정동원 콘서트에 15만 원 주고 간 사람보다 더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